말씀은 창세기서 32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구약성경 제일 앞쪽에 있습니다. 이 32장 24절에서 31절 말씀 파워포인트하게 이어질 겁니다만 우리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 읽어주시고 제가 짝수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홀수 절을 합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러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은 후반전에 더 열심히 됩시다. 같이 요즘 월드컵 열기가 전 세계적으로 대단합니다. 특별히 미국이 월드컵 굉장한 관심 얘기를 하죠. 저는 축구 팬은 아니지만 그래도 브라질 월드컵이 그래서 어느 나라가 4강에 안착했는가 정도는 압니다. 브라질, 독일, 아르헨티나 그리고 네덜란드가 4강에 진출했습니다. 축구가 재밌는 것은 강팀이라고 항상 이기는 거 아니라는 거죠. 약팀도 강팀을 이길 수 있는 게 축구의 매력이죠. 그래서 축구공은 둥글다라는 그 의미 자체는 승부가 어떻게 날까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축구는 11명이 한 팀당 11명이서 전반 후반전 경기를 갖습니다. 그리고 전반 후반전에 승패가 결정되지 아니하면 연장전 합니다. 연장전 15분씩 전부 30분 하고 거기에서도 승패가 갈리지 아니하면 승부차기로 나름대로 참 재미가 있죠. 축구가 전반전 끝나면 15분 동안 할프타임입니다. 이 시간이 감독이나 선수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반전에 이렇게 작전을 구사했더니 먹히지 않더라라고 하면 이 작전 타임 시간에 후반전을 준비하면서 다시 시점을 하죠. 전반전에 이러한 것으로 해봤더니 괜찮더라 하면은 그것을 좀 더 다듬어서 후반전에 임하게 됩니다. 전반전에 1대0으로 졌어도 후반전에 2대1로 바꿀 수도 있고 3대2로 또한 전세를 역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2014년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2014년도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후반전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지금까지 뭐 좋은 경기를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관중들의 열기 속에서 전반전 아주 잘 보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반면에 또 전반전 헛발질만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낸 적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전반전 살아오면서 상대방의 태클에 걸려서 부상당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가 축구 경기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브라질 유명한 선수였던 네이마르라는 선수 8강전에서 부상을 당했는데 끝날 때까지 경기에 참석했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부상당한 선수로 남게 됐습니다. 또 결정적인 어떤 골 찬스가 있었는데 헛발질해가지고 공이 엉뚱한
그런 경우도 있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2014년도 전반전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그거에 너무 얽매여 있으면 우리가 후반전을 잘 준비하고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의미를 나누기는 합니다. 축구는 11명이 운동장에서 한 팀당이지만 그러나 11명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감독도 있고 코치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료진도 있습니다. 만약에 부상당한 사람 빨리 가서 의료 행위를 함으로 부상에서 빨리 회복되는 그런 사람도 있죠. 또한 12번째 어떤 선수락에서 간충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11명이 뛰지만 그러나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특별히 어떤 국가를 대표한다면 국민의 절절한 호흡이 있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앙생활을 경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의 것을 잃어버리고 전반전 상황이 어떻게 됐든지 상관없이 그걸 잃어버리고 앞으로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느라 부르심의 상급을 위해서 쫓아가느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는 우리가 축구 경기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혼자 하는 게 아니죠.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동역자가 필요하고 감독도 필요하고 코치도 필요합니다. 또한 부상당하면 의료진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기도로 돕는 기도의 동역자도 필요하고 또 말씀으로 돕는 그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말 한마디로 도움을 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물질로 도움을 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쓰러지면 의료진이 나타나서 신방을 해주는 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런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용기를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신앙생활이지 불가능합니다. 혼자 축구 경기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혼자 못하는 거죠. 우리가 같이 서로 협력하면서 아름답게 신앙의 안주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다 필요하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의 어떤 사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 필요한 존재라. 우리가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2014년 이제 7월부터 시작하는 후반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환점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 성경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그들이 인생의 전환점을 갖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계기가 있었답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의 전반전은 그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물론 후반전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전반전의 열심은 그가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가말리아 문화생이었습니다. 굉장히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바리새파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전통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유대교에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는데도 열심히 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정도 사회에서 전반전은 성공한 사람,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그러나 잘못된 열심이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마스커라는 그 도시로 가면 그 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게 바로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었다는 거예요. 전반부의 인생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인생이었고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의 전환기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의 인생의 후반기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물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열정, 참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신비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부축에 의해서 그가 다마스커로 갔고 아나니아라는 그런 선지자를 만나서 그가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 동역자가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서 픽업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그러나 특별히 바나바를 통해서 진정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는 이방인 사도로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터닝 포인트가 어딥니까? 그의 전환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다 거기에 열정을 쏟아붓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던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어느 나이의 시점에 그가 병이 들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건 40년 동안 인생의 전반부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사람의 전반부를 생각해보면 40년 동안 병 때문에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허비한 사람, 그리고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고 병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병이 그에게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38년 동안 그 병 때문에 고생당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겠습니까? 그가 너무나 어떤 병이 중해서 움직일 수 있는 힘도 별로 없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는 물이 동하기를 바랐고 다른 사람이 도움을 줘서 자기가 먼저 들어가기를 원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그 좌절 속에서 먼저 들어가는 사람 때문에 여전히 영원토록 그 자리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의 실패와 좌절 속에 그 연못가에 있었던 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이것이 바로 그의 삶의 터닝 포인트죠.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은 좌절과 실패 속에서 병 때문에 오는 그 고통 속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지만, 그러나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병에서 노임받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주어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질문했습니다. 물론 낫고자 하겠죠. 예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낫고자 한다는 고백을 듣기로는 했지만 그 사람은 그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인 걸 알았지만, 그러나 물이 동할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므로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라는 그런 좌절 의식, 실패 의식, 그런 것이 그의 인생을 지배했습니다. 왜냐하면 병 때문에 오는 좌절과 고통의 순간을 너무나 많은 오랜 세월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정체 의식도 없었고 자존감도 상실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했고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좌절과 절망과 그리고 낮은 자존감, 그런 실패의식, 좌절의식, 내가 해도 나는 안 된다 라는 그런 삶 속에서 네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스스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좌절 속에 그냥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포자기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인생의 후반전, 2014년을 아름답게 후반전을 우리가 이끌어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좌절된 상황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은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고 아멘. 능력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어도 한번 일어나 보라, 내 의지로
한번 전진해 보라라는 말씀이죠.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일어났더니 정말 일어나게 됐어요. 정상으로 회복됐습니다. 그가 실패의 자리를 뒤로하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그러한 걸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패배주의, 열등감, 무기력 이런 상태에서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한마디 붙잡고 일어나서 걸어간 그 사람처럼 우리가 2014년에 이 주의를 통해서 다시 영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의 인생의 38년은 전반전을 우리가 생각하면 패배와 좌절이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바꾸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의 패배의식을 가지고 산 사람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입니다. 환경에서 오는 실패, 그것이 바로 그의 인생의 전반전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안진뱅이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성전에 지나가는 사람, 오고 가는 사람에게 구걸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성전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 받고 순전함.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매일 본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능력의 예수님.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자기 인생은 무엇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육체적인 질병과 환경적인 그런 모든 문제 때문에 실패와 좌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 홈레스 피플 같은 그런 사람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을 주었을 때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함께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그래서 후반기는 아마 그는 평생 걷으며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또한 모세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처음에 그가 죽을 상황,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죽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 상자에 띄어져서 강물에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40년의 전반부의 인생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는 품 모세에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연치 않는 어떤 사건에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애굽 사람의 그 싸움에 끼어들어가지고 애굽 사람을 죽인 살인하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반대 세력에 의해서 제거될 것 같으니까 그가 40세에 강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인생의 전반부는 성공한 사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생의 40년 그 이후의 40년은 불행한 인생이죠. 실패한 인생으로 80세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전반전, 후반전 다 끝났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연장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80세가 된 그런 모세를 만나주는 사건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에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의 나머지 40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잘 나가는 인생이었다가 나중에는 실패한 인생, 그러나 거기에 터닝 포인트는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난 인생입니다. 아멘.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어떻게 지났든 간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능력 있는 영적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의 인생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셉은 17살까지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자란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17세가 되고 난 다음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인생이 됐어요. 거기에 좌절과 실패 속에서 나중에 감옥 생활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 속에서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이 30이 되었는데 그에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감옥 생활 속에서 사랑을 통해서 떡 굽는 자 그리고 술 맡은 자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실패한 인생, 좌절과 절망의 환경 속에 그가 그렇게 인생을 보냈지만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잡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하루아침에 바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아멘.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감옥도 그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지금 감옥입니다. 실패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는 고기 잡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전반부 인생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그날 따라서 밤새 이쪽 저쪽에 그물을 던졌지만 그 저녁에 가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다시 이제 그물을 싣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오시죠. 그리고 배에 올라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깊은 데 가서 던져봐라고 했을 때 그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 지금까지 경험으로 살아왔지만 내가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의지해서 던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나의 인생을 내 경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던졌더니 진정으로 그물이 찢길 정도로 잡혔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살아남는 업으로 부르는 터닝 포인트를 그의 인생에 제공합니다. 그의 인생의 전반부는 고기 잡는 업이었지만 그의 인생의 후반부는 살아남는 업으로서 하나님의 비전,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전반기 인생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잘못된 열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후반부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얼마나 우리가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고난의 세월을 보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이 땅에서 나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복이 많은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야곱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야곱이라는 사람 참 놀라운 사람이죠. 이 사람의 인생의 전반부는 이 사람도 참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열심을 가진 사람이죠. 그의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의 전반부가.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인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죠. 형이 예서였고 그는 동생이었습니다. 형이 먼저 나가려고 그러니까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죠. 그리고 나온 다음에 그는 어떻게 하면 형의 장자권을 뺐을까 궁리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버린 사람.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많이 돼서 눈이 흐리니까 잘 못 보니까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
그것 때문에 그가 이제 형의 그런 진노를 피하여서 하나님 땅으로 가죠. 거기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한 사람. 그리고 난 다음에 14년 후에 그리고 부인을 얻고 난 다음에 6년 동안 장인에 의해서 머슴살이 같은 산을 산 사람. 그런데 그 재물을, 장인의 재물을 얻기 위해서 특별히 갇힌 노력을 다한 사람이죠. 그리고 장인하고 특별히 얘기를 해서 흠이 있거나 정이 있는 염소나 양을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 그러기 위해서 그는 버드나무, 설구나무, 선풍나무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같은 갇힌 꾀를 통해서 그 장인의 재산을 많이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장인과 이제 결별을 하고 그리고 족장으로서 살기 위해서 자기 고향 땅에 오기를 원했습니다. 고향 땅에 이제 처자식 다 거느리고 수많은 그런 재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 성공한 것처럼 우리 인생이 보여지죠. 야곱의 인생. 그리고 이제 형 고향 땅으로 오는데 형이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꾀를 내는 것이죠. 성에게 선물 공세를 시작을 합니다. 뇌물 공세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13절 말씀해 보니까 예물 대가여서 암염소 200, 수염소 20, 암염소가 그대로 새끼가 낳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염소는 200인데 수염소는 20개, 20만. 암양은 200마리, 수양은 20만.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 암소 40이요, 항소 10이요, 암나귀 20이요, 그 새끼 10을 먼저 보냅니다. 뇌물을 쓰는 것입니다. 굉장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도 불안해서 1소대, 2소대, 3소대를 정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먼저 자기의 1소대는 하인과 그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2소대는 레아와 그 자식들을 보내고 3소대는 라헬과 그리고 그 자식들 재산을 같이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홀로 남았습니다. 결론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자기는 혼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20년 전에 하란으로 떠났을 때 혼자였거든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20년 후에 지금까지 노력해가지고 수많은 것을 얻었는데 나중에 다 보내고 나니까 혼자.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데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복강에서의 바로 야곱의 인생입니다. 보내고 나니까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남아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찾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됐어요. 우리가 이 땅에 참 많은 노력을 하지만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저희 집사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교통정리하는 하여튼 교통정리는 뭐냐면 사례금을 받으면 이쪽으로 보내고 저쪽으로 보내고 전기세 보내고 전화세 보내고 그러니까 잠깐 스테이션에 왔다가 다른 데로 가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졌지만 나중에 다 보내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죠. 여러분 사대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사실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 그게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야복강에서 두려웠어요. 아, 내가 20년 동안 참 뼈 빠지게 일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재밌는 것은 그 현장 속에 이제 하나님이 그 현장 속에 오신 거죠. 한 사람을 24절 말씀이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얼마나 쓸쓸한 단어입니다.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나의 세대로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그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과 밤새 씨름을 하죠. 그리고 홀로 남은 이 현장 속에서 쓸쓸한 현장 속에서 주변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그 단계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사람 찾아오셔서 그에게 역사하기 원하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 없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홈잡고 살았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나의 위장된 모습이죠. 가식적인 모습이죠. 거짓된 모습이죠. 내 신앙생활하면서 직분 때문에 직분이라는 그 가면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신앙의 연조라는 그 가면, 아니면 천연이라는 가면,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는 내 잘난 맛을 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내께로 지금까지 형의 장자권 뺏었죠.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가졌죠. 그리고 나만의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그런 아내를 얻었죠. 자식도 많아졌죠. 그리고 나남의 재산도 어느 정도 풍부해졌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지금까지 왔지만 결국은 혼자. 가면을 내려놔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이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가 먼저 나옵니다. 잃어버린 탕자,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쓸 때는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람이 많이 붙었어요. 그런데 재산을 다 잃으니까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아서 그가 하는 것이 뭐냐면 15장 누가복음 14절 말씀이니까 다 없이 한 후에 친구들이 떠나간 다음에 재물이 다 없어진 후에 17절 말씀에 스스로 돌이켜서 다 없어지니까 이제 스스로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came to himself,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자신으로 인제서 돌아왔다는 거죠. he came to himself, 자기 자신으로 그때서 돌아와서 자기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없어지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뭐냐면 아버지를 생각해요. 야곱이 야복강 강에서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생각하신 뭐냐면 사닥다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야복강에서.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신앙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새도록 그 천사와 씨는 사실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도뼈를 천사가 쳤습니다. 한도뼈는 하체와 상체를 연결해주는 타간뼈라고 하는데 웬만해서는 조인트이기 때문에 잘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걸 부러뜨려버렸죠. 야곱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신앙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서 타치를 하면서 하는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저 사람 더 맞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 사람 더 맞아야 된다. 더 맞기 전에 돌아오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더 맞아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야곱이 한도뼈를 치면 앞으로는 자기 인생 끝난 거예요. 뭐 고동도 잘 못하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게 KO되고 만 것이죠. 문들어 생각하면 우리가 어떨 때는 건강도 치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죠. 그런데 이제 바로 장소는 야복강이 있고 야복 나루터죠. 그리고 시간은 새벽이 됐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천사가 떠나려고 하니까 계속 붙잡습니다. 도저히 안 되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야곱에게 알지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에 대해서 이름의 뜻은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약탈자, 속이는 자.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한테. 지금까지 사기꾼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너의 인생을 어떻게 전반부에 살아왔느냐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너는 다른 사람 것을 취하려고만 노력한 인생으로 살아오지 않았느냐? 그러나 지금 너의 야복과 강의 모습은 너 혼자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 재주로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살아온 인생이 되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게 말씀하신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 속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곱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부터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약탈자로 사용합니다. 너의 인생의 후반부를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해라. 그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 2014년도 이제 새로운 후반전이 시작이 되는데 더 열심을 가지고 무엇보다 영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능력을 붙잡고 새롭게 우리가 다시 일어나 영적으로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야복강에서 야곱이 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허벅지로 말미암아 자랐다. 여기 보니까 분이엘을 지났어. 분이엘을 이제 분이엘이라는 그곳에서 했을 때 해가 돋았다. 이 해는 어제의 해가 아닙니다. 똑같은 해지만 오늘 해는 다릅니다. 인생이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어제의 야곱이 아니라 이제 오늘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시작이 바로 그 분이엘의 아침에 주어졌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우리의 새로운 영적인 능력의 시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일어나서 야곱이 하나님 체험 안 한 거 아닙니다. 사실은 하란으로 갔을 때 돌베개에 베고 잤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셨거든요. 하나님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야곱 나루터에서 진정한 하나님 경험을 그가 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경험을 해왔지만 새롭게 하나님 경험을 우리가 다시 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일어서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엮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처럼 또한 사도 바울처럼 또한 오늘 야곱처럼 요셉처럼 우리가 정말 2014년 마지막 우리가 주어진 6개월 동안의 크지만 또한 앞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비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